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 무엇일까요? 가격이 어느 정도 될까요? 세상에 가장 비싼 그림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이 살바토르 문디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누구죠,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의 이 그림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입니다. 가격이 얼마나 여러분 될까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무려 4억 5,300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5,343억 원.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감상하세요. 놀라운 사실은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인 줄을 몰라가지고 헐값에 계속 그냥 1,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2억, 3억 이렇게 팔려고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다는 그림이 확정이 이제 돼서 검증된 이후로 무려 가격이 5,300억.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거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그림 중에 뭐가 제일 비싼 그림일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잘 아는 박수근 씨의 그림인데요. 나무와 두 여인. 여기 안에가 우리 박수근 화가의 아내가 들어있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뒷모습. 아내가 모델이 많이 굉장히 가난했기 때문에, 굉장히 가난한 화가였기 때문에 이 화가의 이 작품이 얼마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바로 2012년도에 150억에 팔렸습니다. 놀라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어느 정도에 대한 놀라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개인이 소장하면서 150억에 샀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경매라고 하는 옥션 경매라고 하는 걸 거쳐서 가장 비싼 그림은 우리 김환기라는 화백이 있습니다. 김환기 화백의 우주라고 하는 이 작품이 131억 8,750만 원. 우리나라 공식적으로 가장 비싼 그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중섭 씨의 소 많이 알죠? 그 소가 47억입니다. 47억이고 또 이 박수근 씨가 그렸던 그림 중에서 똑같은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빨래하는 여자, 빨래터. 이것도 45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런데 이것보다 더 값비싼 도저히 구별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 그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이거는 AD 397년도에 고구려가 가장 남하해에서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중원 고구려 비라 불러요. 그러니까 이거는 충주에 있습니다. 충주. 그러니까 고구려가 충주까지 확장이 된 거죠. 위에서부터 그 경계비입니다. 이 경계비인데 이게 국부급이니까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건데 이게 귀중한 걸 몰라가지고 여자들이 빨래터로 썼어요. 빨래터. 이걸 눕혀놓고 빨래터로 썼던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다 이게 나중에는 어떤 대장간, 망치나 이런 거 만든 데 있죠. 칼만 그 대장간에 기둥으로 세워 쓴 거예요. 뭘 모르니까. 이게 국보인 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값어치 있는 것을 모르게 되면 이거는 빨래판이기도 하고 그냥 허름한 집에 기둥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 그림조차도 이 값어치를 모르니까 무려 5천억이 넘는 이 작품이 이렇게 헐값에 팔렸던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일까요? 오늘 이 비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일까?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비유라고 하는 이 풀이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너희는 복음을 믿어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천국 선포와 회개하라.
나를 믿어라라고 하는 복음을 선포하시.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내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다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값비싼 세계 최고의 그림, 우리 예수님. 여러분, 이 그림보다 더 중요한, 값으로 살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나의 구주로 모시면 5천억보다 더 평생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값비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회개하는 것. 지금까지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중에 우리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 그게 내 명예와 내 돈과 나의 모든 그 어떤 것도 우리 예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그러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늘천 나라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예요. already, 이미 왔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미 오신 예수님, 그게 이미 오신 하나님의 나라. 아멘. 그러나 not yet,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언제 완성됩니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모든 지구가 다 마저 끝나면서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셨을 때 심판의 그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이미 오신 하나님 나라가 시작돼서 아직 재림에 오시기 전에 그 already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맛보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엘드림 대학은 잘 아실 거예요. 이미 우리 마음에 천국이 와 있죠. 우리 이미 구원받았죠. 이미 이게 영생을 맛보고 있죠. 이미 우리는 천국을 맛보고 있고, 이미 우리는 영생을 맛보고 있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와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아직 완성되진 않았죠. 언제 완성된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에 오실 때 완성된다. 할렐루야. 이제 이런 설명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왜 제자들이 왜 예수님 왜 이걸 바로 말씀하시지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걸 물어보고 있어요. 자, 우리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어봐요.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16절 시작. 그러나 너의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알려주시기 위해서 비유풀이를 해주시는 게 되시죠. 그러니까 아무리 하버드 대학을 나와도 이거 이해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해 못하는 거예요. 로마의 병정들 이해 못하는 거. 누구만 이해? 예수님의 제자들만 이해할 수 있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리 봐도 아무리 들어도 모르는 거. 오직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만 이 비유를 이해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좀 조금 더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두 가지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예수님보다 더 중요시 여겼던 거 다 회개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온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할렐루야. 이게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첫 관문이에요. 회개해서 이 하나님, 예수님보다 더 중요했던 그 내 과거, 나의 모든 경험, 나의 능력, 나의 실력, 나의 지식, 나의 돈, 나의 모든, 나의 가정, 내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버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 나의 경험, 나의 지식, 가마리알 제자로서 하버드대 나왔잖아요. 바울이 다 그거 다 배설물로 버리는 거야. 오로지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 줄.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자, 제자들 중에 어부가 많잖아. 어부가 많아. 베드로 같은 어부가 많으니까 그물 깁는 애화를 들어주는 거고, 또 농사짓던 농부가 또 많으니까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겨자씨 비유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그다음에 여러분 가라지 했죠?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당시에 농경 생활 상황을 애화를 들어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애화를 들어주는데 또 뭘 친숙한 거, 팔레스타인에 농사를 지었던 그 친숙한 것을 가지고 오늘 애화를 들어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보십시오. 자, 44절 시작. 마태복음 13장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할렐루야. 굉장히 간단한 본문이긴 한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석 잘못하면 어려워요. 이걸 이해하려면 중동의 문화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중동의 눈으로 본다고 그랬죠. 목사님이 설교를 다시 재조명하죠. 그 당시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는 전쟁이 자주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 상황들과 여러 가지 위기가 많이 닥쳤을 때는 모두 다 금은보화를, 은행이 없기 때문에 카카오뱅크가 없는 거야. 무슨 은행이 없으니까 돈을 넣을 수 없고, 집에다 둬도 도둑 맞고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금보화는 다 땅을 파서 항아리에다 넣어가지고 묻어요.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북한에 남아있던 분들, 많은 분들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언젠가는 북한 땅에 돌아가가지고 내가 내 고향 땅을 찾아가겠다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수원 밭에다가 금은보화를 묻어놓고 옮기고 내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특히 이스라엘은 더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항아리를 해가지고 그 밭에다가 이제 금은보화를 넣어놔다가 농부가 이제 열심히 그 밭을 갈다가 땡그랑 소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밭을 이렇게 보니까 금은보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밭주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서 그 밭의 주인이 있으면 밭 주인에게 돌려주고, 만약에 그 밭 주인이 아니고 한다면은 그거를 발견한 사람 것이에요. 만약에 밭 주인 것으로 해가지고 숨겨놓은 것이라면은 또 다시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이 내용을 봤었을 때는 이 밭을 경작하고 있는 이 사람이 얼른 금은보화를 보고 두고 난 다음에, 발견한 다음에 얼른 가서 무엇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야 되죠. 밭이 뭐가 있어요? 안에가 금은보화가 있는 그 밭을 발견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열심히 노력해서 밭을 갈고 뭐 내가 열심히 해서 그 안에서 이 농부는 금은보화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밭을 갈았을까 여러분들? 아니죠. 어떻게 열심히 금은보화가 있는 것은 모르고 열심히 그 밭을 갈다 보니까 어쩌다가 금은보화 항아리가 걸려들어서 금은보화를 찾은 것이지, 의도적으로 나는 이 밭을 뒤지면서 왼쪽을 봐볼까 왜 안 나오지 이렇게 다닌 게 아니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모든 밭 다니면서 항아리 금은보화 찾으러 다닙니까?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우연하게 발견된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게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긴 있지만 거의 대다수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전적인 은혜로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뭐 하나님 만나려고 찾으려고 이러다 그러지 않아. 여기서 내가 의도적으로 딱 태어날 때부터 나는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온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없는 거죠.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금은보화도 발견된다고 하는 사실, 이게 중요해요. 이 발견되는 거고, 이 금은보화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은혜,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 그 주어진 것에 대해서 기뻐서 너무 감사하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은혜로 그 값비싼 그 피 흘림을 통해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그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그 기쁨에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동시에 쌍둥이 비유가 하나 있는데, 이 그 금밭 중요한 보화 같은 그 밭의 그 비유가 있단다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상인의 비유가 있어요. 자,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합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기 보십시오. 지금 밭에 보화 같은 밭의 비유는 감춰져 있었죠. 보화가. 그거를 어땠죠 여러분들? 경작하다가 우연히 하나님 은혜로 찾게 된 거죠. 그게 믿음의 구원이죠. 근데 여기에 진주의 비유는 뭐예요? 상인이 이 장사하는 사람이 열심히 좋은 진주를 찾으러 다니고 있는 거예요. 달라요? 안 달라요 여러분들은? 잘 보십시오. 이게 쌍둥이 비유인데 많이 헷갈려 여러분들. 이 보화의 밭의 비유는 감춰져 있는 것을 하나님 은혜로 찾아낸 거고, 여기 진주 상인의 비유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진주의 비유라고 하는 걸로 책 제목에 나와 있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진주의 관점이 있는가 아니에요. 상인의 비유라고 해야 맞아요. 지금 이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어주면서 진주같이 값비싼 거를 너희들이 샀다,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예수님 비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성경책에 잘못 나와 있어요. 설교 제목도 진주의 비유라고는 아니, 잘못된 거예요. 제가 뭐라고 비유 제목 붙여놨죠 여러분들? 제목 뭐라고 붙여놨어요? 상인의 비유로 붙여놨죠. 상인. 여기는 이 장사의 비유예요. 진주가 포커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미 뭐냐면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것도 이 당시의 문화를 이해해야 되는데, 팔레스타인 문화 속의 진주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해 안 돼요. 가장 그 당시에는 양식이 없었어요 진주가.
그 당시 최고의, 지금 우리로 말하면 다이아몬드 같이 가장 비싼 게 천연 진주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 비유를 설명했을 때 2000년 전의 사건에서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최고급 다이아몬드라고 말해야 돼. 왜냐하면 그 당시 진주가 제일 비싸. 그러니까 이건 왕족이나 귀족들만 찰 수 있었던 목걸이라 있었던 진주 반지이기 때문에 천연 반주니까 가장 비싼 거. 레오나르도 다빈치 5천억에 해당되는 것보다 더 비싼 거. 이해 되시죠? 근데 이거는 이 상인이 찾으러 다닌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값비싼 진주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해 안 되세요, 여러분들? 목사님만 다시 읽어봐. 자, 45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장사하는 이 상인이, 이 장사하는 사업가가 돈이 많은 사람인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인데, 이 진주 하나 더 값비싼 걸 찾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살 정도 되니까 이 진주가 얼마나 귀한 진주겠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좋은 진주를,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이 사업가가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이 진주를 찾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값비싼 진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진주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전 세계를 다니고 있는 이 상인, 장사하는 이 사업가, 이 상인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해되세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여기에 진주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려내 주셔서 값비싼 극상품 무화과로 만들어 주시는 그 보잘것없는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 세상에 가장 값비싼 최고의 극상품 진주 다이아몬드로 만들어 주신 것을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찾기 위해서, 이런 값비싼 진주를 찾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무지랭이 같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귀중하고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주님의 간절한 최고의 극상품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예수님의 아들, 딸, 제자, 우리 크리스찬들을 값비싼 진주로 두시고 이걸 찾기 위해서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생명 바쳐서 그 장사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극동 지역 장사하기 위해서는 강도 만날 수도 있고 사막을 다니기도 해야 되고 목숨 걸고 다녀서 진주를 찾아다니는 그 장사의, 그 상인의 그 마음, 할렐루야. 그 상인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진주를 찾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비싼 걸 파는 거야. 이 단어 나와 있는 거, 이 팔다라는 단어가 피트라스크라는 단어인데 십자가의 대속이고, 이게 뭐냐면 팔려지다의 수동태예요. 예수 그리스도 핏값으로 우리를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셔서 테텔레스타이 다 모든 걸 갚아주시는 거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밖에 없는 예수, 우리 그렇게 값비싼 우리 예수님을 팔아서 우리를 사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그 어떤 것, 이 진주 다이아몬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모든 그 장사하는 그 사업가의 모든 재산을 파는 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재산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에 그 돌아가신 그 핏값에 의해서 우리를 사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미래 완료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핏값으로 사셨지만 아직 마지막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응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귀한 존재인지 학개서 2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기에 나타나는 보배가, 여기 나타나는 이 보배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당시 학개가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형편없는 성전이지만 거기에 반드시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이 진동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아무것도 아닌 이 어떤 것도 이 세상에 귀하게 볼 수 없는 것, 우리가 무지랭이 같고 보잘것없고 형편도 없는 이런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소중한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최고의 다이아몬드, 최고의 진주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진주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당당하게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어떤 상황이 돼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 중요한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몸도 약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나이가 좀 들어서 공부도 별로 못하고 많이 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다 별 볼일 없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험회사 직원으로 있다가 어느 날 전국 노래 부르기 콩쿨대에 나가가지고 아주 목소리가 너무 좋아, 바리톤 목소리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목소리가 너무 좋으니까 기획사들이 와가지고 야, 노래 취입하자. 당신 목소리 너무 좋다. 자, 성공하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마음만 딱 먹으면 이제 세계적인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가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머니께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의미가 있다, 뜻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어머니의 기도가 너의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다 알려지지 않고 발견되지도 않았던, 그냥 유명하지도 않았던 그냥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발견되게 합니다. 바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잠시 이제 세상 쪽에 나가가지고 노래 부르면서 잠시 세상 쪽으로 이렇게 좀 나가면서 이제 주일 성수도 하지도 않고 주일을 빠뜨리고 이제 노래 부르면서 돈 얼마씩 받고 막 하는 이런 것이 즐거운 것이죠. 그래서 세상 많이 이렇게 돌고 다니다가 어머니가 아들아, 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왔는데 아들아,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서 이제 고향 집에 와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성가대에 들어가서 찬양도 하고 하게 됩니다. 그러다 이제 어떤 정상적인 그런 과정이 올라왔을 때 그 기획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우리 기획사에 와서 같이 좀 노래 부르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는 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 am sorry, 미안합니다. 당신은 전화를 너무 늦게 거셨습니다. 최고의 명언을 남깁니다. 나는 이미 먼저 하나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조지 비벌리 세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가수, 바리톤 가수입니다. 이 가수가 여러분들 어떻게 설명하면 알 수 있냐면 계속 하나님의 찬양을 계속 부르다가 어느 날 그 피아노 앞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 피아노 앞에 보니까 시카고에 있는 그 교회의 사모님이 밀러라고 하는 그 사모님이 시를 써놨어요. 시를 써놨어요. 그 전에는 보이지도 않았죠. 세상적으로 빠져 있을 때는. 그러나
이날 성령의 사람 되고 하나님이 그 진주를 찾기 위해서 여기 나타나 있는 조지 비버리 세어를 하나님이 작정하려고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보가 그 시가 보이면서 거기서 바로 작곡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곡이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이 찬송을 작곡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세상의 부귀영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셨는데 이 부족한 나를 보잘것없는 보험회사 직원인 나를 찾아주셨는데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서 유명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104살 때 소천했어요. 우리나라도 1973년도에 왔습니다. 여의도 광장에 아주 유명한 조지 비버리 세어 세계적인 하나님의 찬양 이 조지 쉐어의 찬양을 한번 듣겠습니다. As he put this poem on the piano, and as I read it, I had to sing it. And this simple melody came to mind that morning. 피아노 앞에서 My testimony to 자기 신앙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를 은혜로 I'd 살려주셨어요. rather have Jesus than silver or gold. I'd rather be his than have riches untold. I'd rather have Jesus than houses or lands. I'd rather be led by his nail-pierced hand than to be a king of a vast domain or be held in sin's dread sway. I would rather have Jesus than anything this world affords today. 할렐루야. 이 조지 비버리스 우리 가수는 나는 어떤 박수도 예수님과 바꾸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일반인들 세계 최고가 받았던 상 바로 그래미상. 이 조지 비버리스는 하나님의 찬송만 가지고도 가장 많이 음반이 팔려서 바로 그래미상 레코드 대상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지 비버리스와 같은 세상에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다 포기했지만 별 볼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하나님의 붙잡힘을 받으면 하나님이 세계적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게 대단한 위치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가장 값진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맛보며 영생 구원을 맛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